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신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을 보내서 인도하여 하여 젖과 꿀이 땅 곧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강한 불로 치미졌으니 내 무병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시리이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내 은혜를 베푸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벼룩 아시죠? 벼룩? 이 벼룩에 간을 내먹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벼룩에 간 보셨습니까? 벼룩에 간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깨같이 생겼거든요. 이 벼룩이 말입니다. 태어났을 때 내버려두면 점프를 자기 몸에 2000배까지 뛸 수 있다고 합니다. 능력치가 점프를.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가둬놓잖아요. 그러면 딱 그 유리에 팅팅팅팅 튕기다가 딱 그 정도만 뛰는 거예요. 벼룩같이 사람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코끼리도 비슷해요.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이 없어도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걸려 있어가지고 평생 그게 내 인생을 잡고 있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줄이 없어도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눌리고 찢기고 여기저기 치이다 보면 자기 능력 발휘를 못해요. 아, 내 능력은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 인간인가 보다. 특히나 주변에서 지지와 응원과 칭찬을 못 받는 사람일수록 그게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자격지심이 생기고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점점 내리깔리다 보니까 세상에서 여기저기 치이다 보니까 악만 생기는 거예요. 악에 맞추는 거예요. 사람이. 악이 늘어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분노만이 오르는 거죠. 나는 못하는데 왜 저 인간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잘 되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주시지 않고 왜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많은 능력을 주셨는가? 그러다 보면 성질이 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간에 눌려있고 그간에 찌들려 있던 우리들의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게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사람들도 서서히 하나씩 봉인이 해제가 됩니다. 내가 못한다고 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성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죠. 여자는 그저 소유물이에요. 돈 주고 거래하는 그냥 하나의 물건이었어요. 근데 이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여성들이 권위가 신장이 됩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때 여자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들의 권위가 신장이 되는 거죠. 여권이 신장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예로 있고 천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노비도 이제는 사람 취급받게 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잣집에 마부가 있었는데 그 마부가 장로가 됩니다. 이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뒤져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기독교가 들어간 자리에는 반드시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어떤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살펴보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끝났습니다. 신을 벗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대하여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리라. 그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10절의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어예요.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일들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모세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모세의 대답은 어떤가?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의 답변은 이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그런 소리 안 할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나 옛날에 해봤어요. 안 돼. 나 옛날에 시컷 해봤는데 안 돼. 당신이 뭐 얘기해봤자 나는 안 돼. 오해하는 거죠. 누가 한대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모세는 얘기하는 겁니다. 나 옛날에 해봤어요. 안 돼요. 내가 나이 40살에 애굽의 능력과 지식과 그때 당시에 있던 모든 무예도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이 출중했던 어깨뽕이 이렇게 솟았던 그때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이가 80살이에요. 될 리가 있겠냐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 노인네예요 지금. 내 인생 저문은해라고요. 나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나 살인자예요. 나 그리고 반역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사체 유기범이에요. 못 가요. 바로에게 어떻게 가요? 범죄자가 가면 죽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마디는 또 뭐예요? 그렇게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할 땐 안 오더니 뭐 이제 구원한다 어쩐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제 와서. 40살 때 그때 역사하지. 지금 80살이나 됐는데 왜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하겠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 대화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못합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당신도 안 돼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존칭을 쓰고 좋은 말을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당신도 못해. 나 해봤어 이거 안 돼. 그리고 지금도 안 돼.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대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내가 일상을 살아보니까 해봤더니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난 지금 처지가 그런 거 할 처지가 아니에요. 난 지금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에게서 선한 능력이 나타나긴 뭘 나타납니까? 내 인생이 내 코가 석자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보다 큰 위로는 없어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 혼자 아니야. 내가 같이 할게. 내가 함께 해줄게. 너 혼자 보내지 않아. 내가 같이 갈게. 저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잖아. 그때까지는 네가 아무리 열정을 다해서 불을 태워도 재만 남았지만 내가 함께 하잖아. 영원히 탈 수 있어. 내가 함께하면 지금 네가 못하는 이 일을 영원히 할 수 있게 해줄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그 백성을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어서 너희가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산에 나오면 그게 증거가 될 거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말 이거 자체가 증거다. 나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두 전승이 된 창세기의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과 뼈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고 너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이끌어낼 거다. 그러니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조금 이제 여기서 꼭지가 돌아서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이거 이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번갯불에 튀겨 죽이거나 그냥 거기서 짱돌로다가 이제 쌓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굉장히 인자하고 자비롭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하시냐? 그래, 내가 함께 할게. 뭐가 걱정이에요? 내가 같이 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 간접화법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1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형식은 굉장히 선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게 공손하잖아요. 엄청. 근데 이거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 이름이 너무 궁금해. 당신의 실체가 너무 궁금해. 그런데 내가 물어보긴 싫어. 내가 갔을 때 걔네들이 뭐라고 하는지 당신이 좀 말해줬으면 좋겠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안 궁금해. 근데 쟤네들이 궁금하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누가 제일 궁금해요? 자기가. 우리는 이렇게 간접화법을 구성할 때가 많거든요. 야 누가 그러는데 너 굉장히 못됐다고 하더라. 그 누군데? 이러면 대답이 안 돼요. 보통 그런 질문을 해올 때는 이 사람이 친구인지 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답변을 하면 좋으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직타로 가는 거예요, 원래가. 이게 직접 화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글쎄 나도 좀 그런데? 그러면은 그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내가 좀 그런 사람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아니 나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지.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쉴드를 치는 것일 수 있어요. 모세는 여기서 자기를 쉴드 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아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화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자존심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해요. 그래 뭐라고 얘기하냐? 글쎄 내가 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조상의 하나님이 왔다. 그리고 날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걔네들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건데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모세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모세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궁금한 걸 말해 임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궁금한 걸 빨리 말해 임마. 그래야 내가 말을 해줄 거 아니냐. 답답해 미치겠네. 그렇게 돌리지 말고 나는 간접화법 싫어해. 근데 하나님이요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이 이야기에 A부터 Z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그 얘기가 오늘 전체의 얘기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소개를 모세에게 낱낱이 해주시는 거예요. 뭔 잔말이 많아 빨리 가기나 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거나 말씀을 전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어야 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우리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말이죠. 오늘 너의 반응은 어떠냐? 이렇게 그가 반응할 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과정을 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지옥이나 가. 그냥 안 믿고 그냥.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잡고 집에 오는 거죠.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그 사람은 변화시킬 마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계속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 주중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거예요? 좋은 밭이 되자의 비유가 아니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지고 좋은 땅에도 뿌려지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사람은요, 굉장히 씨가 넉넉한 사람이에요. 아무데나 맡겨져요. 그래서 이 씨가 혹시 자라나지 않을까? 혹시 자라나지 않을까? 길가에 뿌리면 새들이 주워 먹는다는 걸 알지만 뿌리는 거예요. 돌밭에 어차피 나다가 말라버릴 거 알면서도 뿌리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열매 맺지 못할 거 알면서도 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리려고 하죠. 예수를 믿을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그 사람만 붙들려고 하죠. 아니요. 누가 옥토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통해 밭을 갈아 놓을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그렇게 가지라는 얘기지, 나는 어떤 밭인가, 이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옥토예요. 우린 잘할 일만 남은 거예요. 모세의 마음은 지금 어쩌면 굉장한 불신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맞기는 한데 왠지 모르게 싫은 겁니다. 그대로 하기는 싫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옳고 맞은데 안 하고 싶은 건 뭐죠? 이 마음속에 괘씸한 게 남아있는, 응어리진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인데도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죠.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설득하시는데 이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존재부터 설명하잖아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게 뭐 나는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원래부터 있었어. 이런 말이에요. 원래부터 있었어. 그런데 세상 사람도 원래부터 있는 게 없잖아요. 모세도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게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원래부터 있었다. 만물의 근원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스스로 계신 분이 보냈다고 해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의 궁금증도 풀어주고 그들에게 가서 할 말도 가르쳐 줍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천천히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물어봤잖아요. 그 이름도 이야기해 줍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옛날 성경에는 표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해석을 안 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도나이 그래요. 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가 민망한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나라 어른들 대할 때 그래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이복륜인데 이제 야, 너 복륜이 손자냐? 이렇게 하면 얘 복륜이 손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이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거르면 아버지 이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누구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진 않잖아요. 하나님 이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높은 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오면 주님 그래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한 것, 야훼, 여호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야훼나 여호와 발음을 안 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 발음인지 잘 몰라요.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야훼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야훼이 혹은 이 뭐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발음이 어려운 발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발음을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뭐라 부를지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모음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모음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우리는 여호와라고 발음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고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설명을 또 해줍니다. 이거 전에 나와요. 이 3장 6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모세를 안심시켜주기 위한 겁니다. 보통 이제 친구를 맺으려면 뭘 교환하죠? 연락처 교환하죠. 요즘. 근데 연락처 교환하기 전에 뭘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이름 알아야 될까요? 이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야. 너 모세지? 너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이름은 이런 건데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렇게 불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사람이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내용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줌과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여기다가 저는 밑줄을 많이 그었어요.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신 적이 없어. 400년 동안 뭘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았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예 생활도 돌보는 거예요? 남의 밑에서 그렇게 착취당하고 이렇게 일하는데 그게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한 건 누구 탓일까요? 하나님 탓이에요? 그들 탓이에요? 그들의 탓이에요.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돌봄을 늘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도록 그들이 이 압제와 폭정 속에서도 죽지 않도록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그걸 봤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압제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산파들을 돌보셨어요. 산파들을 이용해 아기들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안 될 것 같으니까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를 세우시는데 이 모세라는 인간이 세워지는데 몇 년이 걸리냐? 80년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길어요. 이 긴 세월을 하나님은 참으시면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셨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에 가야 해결이 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애굽을 떠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애굽을 떠나게끔 하시려고 하는 거였고요. 또 한 가지는 이들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들의 상태는 뭐와 같아요? 모세와 똑같아요. 마치 호렙과 같은 인생이죠. 황폐하고 무너져 있고
모든 것이 처절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절대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이스라엘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절망의 세상, 무너진 세상, 모든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시대를 살더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영원히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냥 끝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하나님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말 안 지킨 적이 없다 이거죠. 인간은 말하면 다 안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 무조건 지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이때부터는 이게 법인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세상에 이게 하나님을 막을 존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막을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에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그냥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되지,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족속 이름들을 쭉 나열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러면 계속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경계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냥 그 가나안 언저리까지 너희를 인도할 게 아니라 바로 그 땅, 거기에 너희들을 가게 할 것이다.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땅의 경계가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속들이 사는 지역에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하고 분명히 경계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인도해 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말을 어긴 적이 없고 반드시 자기가 말씀을 한 것은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이 부분을 보고 있지만 이후를 다 알죠. 하나님이 실제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반드시 다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바로한테는 왜 가나안까지 간다고 얘기를 안 하게끔 하나님 하셨을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협상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간다 그러면 바로가 놔주겠어요, 안 놔주겠어요? 절대 안 놔주죠. 제사를 드리러 사흘길쯤 나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 나간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바로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이런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보상 계획이에요. 보상 계획. 너 여태까지 노예로 살았지?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자유민이 되게 해주겠다. 너희들 지금까지 척박하게 살았지?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해주겠다. 젖은요, 유목민들이 이 양의 젖이나 염소의 젖을 짜는 그런 상황을 묘사를 하는 건데 얼마나 풍요로우면 젖이 막 흐른다는 거예요. 젖통에 막 넘치는 거죠, 짠 젖이. 그리고 꿀이 흐른다는 말은 실제로 제가 뭐 꿀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막 양봉 농가가 많아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대추야자 같은 게 이제 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달아요. 그러니까 그 대추야자 같은 열매들이 가득하고 포도 열매가 가득해서 찐덕찐덕한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이거죠. 아주 그러니까 꿀 빤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런 데를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고 압제를 당하고 있고 고통당하는 상황에 뭐예요? 보상해주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안 했으면 얘네들이 가겠어요? 그거 가면 뭐가 좋은데요? 이런 소리 또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 안 나오게 그가 무조건 좋아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들이 400년 동안 일을 했잖아요. 그럼 그 보상이 뭐예요? 보상이 없잖아요. 근데 그 보상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다만 이 백성들이 나가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19절 20절이에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기 치다 말이 두 번 나와요.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그리고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근데 이 치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니라. 여기에 그 치다는 말이 나와. 이게 언어 유희예요. 성경에.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어땠어요? 망했어요. 그냥 살인범, 사체유기범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치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쳤을 때는 살인범 되고 사체유기범이고 도망자 신세가 됐지 내가 치면 달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쳐서 구원시켜 줄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이들에게 보상 플랜을 짜주는 거예요. 그 보상 플랜이 뭐냐? 21절 22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이제 은혜를 입는다고 하니까 무슨 뭐 성은이 만극하여다 이런 게 아니고 애굽 사람이 너희들한테 줄 거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 다 갚아줄 거다.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빈손으로 절대 보내지 않을 것이다. 40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대가 다 치러줄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기 취한다는 말이 약탈한다, 빼앗는다, 혹은 가져간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저 돌려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들이 빼앗기고 짓밟혔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거류할 수 있는 좋은 땅 그리고 이들이 그간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치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의 대가가 저는 없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대가보다 우리에게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킨 대가를 충분히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걸 누릴 것이고 우리가 죽어도 그것을 누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그것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여전히 어려워요. 나는 여전히 힘들어요.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문을 열고 나가도 전혀 회복되지 않는 데미지를 세상으로부터 입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나는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모세가 말할 때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는 별 볼 일 없어도 나는 이런 상태여도 나는 압제당하고 고난당하는 모습이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이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길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의기소침해지고 좌절되어 있는 내 마음을 부여잡고 어둠 속에서 찔찔 짜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낮아진 자존감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회복될 거냐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담대히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해주십니다. 이거를 믿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의 모든 삶을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자리하고 있는 못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이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함께하며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이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